4장 12절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재판의 장에 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가 발견한 오직이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에서 빠져나와야 되냐?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나라는 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 사단의 손에서 운명의 이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벗어나서 또 사단에게서 빠져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기도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고요. 오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답게 누리게 되니까 미래의 운명을 미리 응답받게 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데, 진짜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면 여러분의 뇌는 바뀌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내리게 되고 영원한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라는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사단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내게 있는 질병도, 내게 있는 상처도 다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집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되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전달했을 때 완전히 나라는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능이 치유가 돼요. 이게 딱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있는 무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치유가 됩니다.
이게 치유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치유를 누린다라는 부분이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누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인 거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누릴 때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인데 다르다.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이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살아있는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조금 기억하실 게 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현장에 갈 때 자신감으로 가는 사람과 확신으로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뭔가 내가 경험했고 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시작되는 게 있어요.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를 누릴 줄 아는 기도가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 망대를 주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답을 주셨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된 거죠.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걸 계속 누리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갈 때 먹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닙니다. 고생이 아니죠. 자는 게 아니에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의 여정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어지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담을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주거든요. 우리 질그릇에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가장 큰 이 기준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우리가 봤을 때 귀하지 않은 것이 담기면 그 그릇은요 귀하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가장 귀한 것을 담으면 그 그릇은 소중한 이 존재가 되듯이 여러분 속에 뭘 담고 있느냐가 다라는 거.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그릇 속에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가지고 있느냐를 보셔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한다 했을 때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쉽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오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귀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모자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음을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요 너무나 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께 결정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시작인데, 오직을 발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조금 쓰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분이 오직이 될 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오직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먹는 것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이 수준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노는 것도 오직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노는 게 쾌락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교제와 참된 누림이죠.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회복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 먹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이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오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형태만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오직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인생의 의미가 헛수고하는 것 같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을 계속 느끼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는 것들이.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쎄 빠지게 일하는데 누구는 노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현장을 뛰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요, 오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잖아요. 감옥에서도. 베드로는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요 깊이 잠들었다고 나와요. 어느 정도냐? 천사가 깨우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옆구리를 차버리잖아요. 그 폴리캅, 그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내일 화형을 당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잠을 자니까 그 간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넌 내일 죽는데 잠이 오냐?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 속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다.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꾸 저거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느껴지면 뭐가 안 발견된 거냐면 오직이 발견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재해석돼요. 그잖아요. 똑같은 나이인데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누구는 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리는 것 같은 게 모두 의식주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는 것도 녹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오직이 발견된 그 사명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죠. 안 그랬으면 저는 정신병동에 들어갔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는 자살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자는 것도 육신의 쾌락과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복음과 구원과 전도의 사명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의미가 다른 거죠. 이게 여러분 삶의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부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부분인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쾌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래도 저래도 네. 괜찮은 거죠.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오직을 발견하면요 모든 것의 의미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가슴 속에 있는 부분을 이게 다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저도 지금 답답한데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참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순간마다 다르다면 여러분은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분열은 뭘 가져오게 되냐면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입장 속에서 나오는 것들 전부 뭐냐면
흑암의 망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보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흑암의 망대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지나간 과거를 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참으면 뭐가 되냐면 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를 못 참으면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근데 우리 과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지나간 거예요. 오늘도 지나갔어요. 오늘도 지나갔는데 오늘의 스케줄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이게 전부 발판이죠. 축복의 발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넘어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 미래의 운명이 돼요. 내일 해야 될 것이 완전히 다 짐이라, 내일 살아야 될 것이 짐인 거예요. 내일 만나야 될 사람이 짐인 거예요. 내일 가야 될 현장이 짐인 거예요. 그러니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보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아닙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온갖 어려움이 옵니다. 막 인간적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발견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요,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하냐면 살림을 하려고 해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살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예산을 잡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른단 말이죠. 거기에는요, 뭐 먹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살림이잖아요. 근데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렵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교회에서 좀 저기 하다 하는 교육자부터 다 자르더라고. 교회 재정이 어려지면 교회마다 교회 저 교육자 사례 다 줄이고 쓸 거 안 쓸 거 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전부 어디든 묶여 있냐면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묶여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향해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그 수준 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느끼는 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새 일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조금 더 묵상해서 주일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참 저도요, 요거 바꿔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입장, 내 계획, 이게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막 제가 그걸 멈추지 않으면 그게 나를 막 주장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흘러가서 지쳐버려요. 생각 속에서. 그러면은 막 오는 게 뭐냐면 단계 땡겨. 그리고 잠이 땡겨. 그리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고 확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생각. 그게 지금 인생에 사람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패턴이라니까요. 청년들이 열심히 그냥 일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갑니다. 그러다 뭔가 육신적으로 한계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종교 수준에서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걸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걸 받는 응답이 캠프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갔는데 교회마다 사정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다 각자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자기가 만난 갈등과 문제와 한계가 다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여러분, 웬만한 어려움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 많거든요. 상황으로 보거나 할 때.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 중심에 빠져 있다란 말이에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라는. 어려워도 나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좋아도 나에게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2년 전부터 캠프하면서 계속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자꾸 뭔가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외부에서 괜찮다는 강사를 불렀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성취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나는 미자립된 상태로 계속 내 안에 갇혀서,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의 새 일을 못 보느냐? 그 결단한 겁니다. 좋아요, 하나님, 내가 현장 갈게요. 간 거예요. 가는데요, 이게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이, 참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축복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시니까 너무요, 뭐랄까, 그래,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못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함께 해줘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경기 동남로에 가서도 이렇게 두 개 교회 본데, 두 개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 근데 목사님들이 그 상황에 잡혀 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제 통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먹히는 거, 내가 통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걸 다 멈추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계획과 뜻을 향해서 현장을 가는데,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그 인생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따라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답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데, 이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딱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려. 교회 사역자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전 요번에 받은 응답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속에서 말씀을 따라 현장을 간 팀 구성을 한 팀이 나왔어요. 그 한 팀이 현장 갔다 오면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이 살아있는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확인되는 그 속에서 다음 방향을 향하여 기도가 나와지니까, 이분들이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발견이 되니까, 찾아지니까 무능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무능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감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응답받고 나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듣는데, 교회의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갱신이 된 거라, 힘을 얻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 말씀을 듣고 찾아 듣고 모임을 하자 하고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캠프를 하면 이 인생의 의미가 싹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직이 발견됐다면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겁니다. 사명의 연장선이에요. 노는 것 쾌락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될 거고 안식이 될 거예요. 자는 것, 이 쉼, 고생도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응답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 이 참된 치유임이 요즘 캠프를 통해서 더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수했다, 그 문제 삼지 마세요. 실수한 사람이 있다, 문제 삼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석기 성도들이 오늘 밤에도 내가 하나의 문제마다 갈등마다 위기마다 오직을 준비하셨거든요. 오직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틀린 것, 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걸 전부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정말 남은 인생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되냐 했을 때 이 오직을 발견하는 삶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오직을 발견함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치유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는 것 속에 빠져서 사단의 손에 잡혀서 운명이라는 것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빠져나와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 성령 인도 받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응답받는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날 때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 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전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